12월 5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아침,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하고 평안한 성소를 마련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 안에서의 절대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 4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았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거두신 것에 분노한 요나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지만 요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성읍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성읍 동쪽은 지대가 높아 니느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을 거두실지 아니면 니느웨가 다시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될지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에 대한 침묵의 시위이자 집요한 고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거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거짓임이 드러나 심판이 임하기를 내심 기대하면서 심판의 구경꾼이 되어 성읍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고집부리는 요나를 위해 시청각 교육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박넝쿨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받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시어 그 머리에 그늘을 들이우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니느웨 성읍 전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에는 분노하며 죽기를 구했던 요나가 고작 자신의 머리 위를 가려주는 식물 하나에 뛸 듯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는 요나의 관심사가 영혼의 구원이 아닌 철저히 자신의 안위와 유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튿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주신 분도 자신이지만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자신임을 보여주기 위해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시들게 하였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까지 마련하십니다. 이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시코로 바람으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의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요나는 다시 한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부르짖으며 생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요나가 느끼는 기쁨과 분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가변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요나의 논리를 뒤집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토록 아꼈느냐.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인 대상을 향한 것인지를 지적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만들지도 키우지도 않은 찰나에 사라질 식물 하나에는 그토록 집착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을 가진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독한 죄인임과 동시에 영적으로 무지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들까지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식물 하나를 아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대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경계는 물론 인간이라는 종의 경계까지 넘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요나서가 요나의 대답 없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끝이 납니다. 요나는 자기 머리 위에 박넝쿨 하나에는 목숨을 걸고 기뻐하고 분노했지만 12만 명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뒤틀린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쁨과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편안함이나 사소한 이익이 침해당할 때에는 격렬하게 반응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이나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고작 하룻밤의 박넝쿨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한 죄인들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아끼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열방과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절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침묵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대답일 것입니다. 나의 작은 박넝쿨에 갇힌 시선을 들어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생명을 아끼시는 긍휼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룻밤에 박넝쿨에 매였던 저의 이기적인 시선을 벗어나 12만 명의 영혼과 모든 피조세계까지 아끼시는 주님의 광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많은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개인적인 편안함에만 목숨을 걸고 기뻐하고 분노했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뒤틀린 가치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심판의 구경꾼이 되기를 기대했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쁨과 분노의 원인이 영원한 생명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열방과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모든 생명에게 임하는 주님의 긍휼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